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마태복음 강의 9번째 말씀, 온유한 자가 누리는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즘에 국제 정세를 보게 되면 온 세계가 화약고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유럽에서 전쟁이 있고 그리고 중동에서도 전쟁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번 위험한 지역은 어딜까? 많은 학자들과 정치인들이 동북아시아라는 말을 많이 하곤 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크라이나도 그렇고 그리고 이스라엘 가자지구도 그렇고 미군이 그곳에서 전쟁하고 있지 않습니다. 돈을 보내거나 무기를 보낼 뿐이지 군인들이 직접 가서 거기서 미군이 군함이 간다든지 군인이 파송된다든지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지금 미군들은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바로 극동아시아, 동북아시아로 군함들과 군인들이 지금 모이고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위험한 때가 아닌가. 동북아의 중국과 한국과 일본이라고 하는 이 3국의 이해관계가 어느 때보다도 첨예하게 대립하는 시대가 아닌가. 아마도 구한말 이래로 가장 첨예한 이해관계를 보이고 있는 때가 지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북한 문제는 중국과 얽히고 일본과의 문제는 항상 미국이 얽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발견하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서로 안 맞는 걸까? 그것은 아마도 생긴 것은 똑같이 생긴 이 3국의 국민들이 아마도 너무나도 다른 국민성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곤 합니다. 우리에게도 좋지 못한 일이 발생하면 항상 우리 국민들의 국민성을 탓하는 말들이 나오곤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래서 저래서 이것이 장점이고 이것이 단점이고 이래서 이런 일들이 생기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곤 합니다. 전에 한국 사람의 국민성을 조사한 미국 학자가 뭐라고 한마디로 한국인들의 국민성에 대해서 논했냐면 한국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정의하기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이 한국인들의 국민성이다라고 딱 정의하기도 힘들고 단정 내리기도 힘들고 예측하기도 힘들더라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아마도 우리가 처한 환경 때문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북쪽에서는 육로를 통해서 침략을 받고 남쪽으로는 바닷길을 통해서 침략을 받는 우리나라의 환경과 여건 때문에 아마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순발력이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곤 합니다. 전 세계의 어떤 민족보다도 우리 한민족은 순발력이 뛰어납니다. 어떠한 어려운 상황이 닥쳐와도 금방금방 그 상황을 적응해가고 또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내고 대처하는 능력이 어느 나라 민족보다도 우리 한국 민족은 강한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와 같은 환경에서 살았다면 우리와 같이 변화에 적극적이고 유행에 민감하지 않았겠습니까? 또 우리나라 사람들도 일본과 같이 외세의 침략이 적었던 섬나라에 고립되어 살았다면 일본 사람들처럼 질서를 잘 지키는 집단성이 강한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환경이 만들어주는 그러한 국민성들이 사실은 한, 중, 일, 3국의 국민들의 국민성을 다르게 만들어 놓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선진국 사람들이라고 해서 근본적으로 우리와는 다른 사람들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과 함께 살아본 결과 안 그렇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만 이 선진국이라고 말하는 나라의 사람들은요, 좀 더 잘 길들여진 사람들, 이렇게 설명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질서와 규칙에 좀 더 많이 길들여진 사람들이 문명인이지 인간의 본성이 다르다든지 유전자의 국민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피부 색깔에 따라서 국민성이 결정되거나 아니면 인종에 따라서
그 나라의 어떤 국민성의 좋고 나쁨이 결정된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선진국 사람들에게도 여전히 그 안에 교만하고 난폭한 기질이 있고 음란하고 추악한 본성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다 똑같습니다. 다르지 않아요. 다만 환경이 서로 다른 국민성을 만들어낼 뿐이라는 것이지 그 근본은 다르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국민성을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바로 이러한 기질과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다 라고 밝히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출생이나 혈연이나 인종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러한 성품과 변화와 기질과 이런 걸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변화된 성품, 변화된 기질, 이런 것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말해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질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은 절대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미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두 가지 특징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는 심령이 가난한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애통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예비적인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는 거예요. 기질과 성품보다는 인생의 여정을 생각해 볼 필요가 그렇게 볼 여지가 많은 거예요. 그렇다면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사람들의 성품적 특징,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국민성은 무엇일까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진정으로 거듭난 자, 다시 말해 진정으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는 사람의 특징은 온유함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온유하다고 하면 여러분 뭘 생각합니까? 순하고 부드러운 거, 이런 거 생각합니다. 보통 지독한 것의 반대가 온유한 것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에 대하여 공격적이지 않고 악착같지 않은 것을 온유하다고 많이 말들 하곤 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온유는 그런 천성적인 성품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원래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과 겨루어 보기보다는 차라리 포기하는 편을 택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온유는요, 그런 천성적인 성품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은 후에 생긴 성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변화된 성품을 말하는 거예요. 온유라는 말의 어원적인 배경을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이 온유라는 말에 훨씬 더 깊고 그리고 훨씬 더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는데요. 이 헬라어의 단어가 뭐냐면은 프라우테스라는 단어입니다. 들판을 질주하던 야생마를 길들여서 교통수단으로 사용하게 되었을 때 이처럼 순하고 길들여진 말을 온유한 말, 프라우테스라고 불렀다라는 거예요. 사나운 맹수를 훈련시켜서 주인의 명령에 잘 순종하고 따르게 만들었을 때 이 짐승을 향해서 프라우테스라고 말하는 거예요. 늑대를 길들이면 뭐가 되죠? 개가 되는 거예요. 그때 그 개를 프라우테스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힘이 잘 조절되고 유익한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훈련된 인격을 온유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본능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사람, 충동을 억제할 수 있는 인격이 온유한 인격인 것이죠. 자신이 가진 힘을 유익한 목적을 위해 바로 사용할 줄 아는 성품이 온유한 성품입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3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요,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여기서 말하는 자제나 통제나 훈련은 인간 스스로의 그런 통제를 따르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서 되는 능력을 의미하지는 않아요. 하나님으로 하여금 자신을 다스리고 통제하시도록 내어 맡긴 삶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 길들여진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잘 훈련된 맹수가 도적질하고 사람을 죽이는 데 사용된다면 어떻게 그것을 두고 온유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열정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진 힘이 하나님 나라와 교회에 집중되고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욕심과 성질과 본능을 다스릴 수 있다면 여러분은 분명 온유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온유의 두 번째 어원적인 특징은요, 어떤 환자의 몸에 열이 오르고 몸과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을 때 이 열을 진정시켜서 정상 체온이 되게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이제 온유하다는 표현인 거예요. 갈등을 잠재우고 화해를 이끌어내는 성품을 온유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어중간한 중간으로 이도 저도 아닌 즉 그런 중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특징 없는 회색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보수와 진보 두 사이에 끼어 있는 것이 아니라 진보와 보수를 둘 다 부둥켜 안고 역사의 흐름을 주도하는 영적인 성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온유해질 수 있는 것일까요? 성경을 보면 온유하게 되라, 온유해지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온유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온유는 거듭난 결과로 나타나는 성품입니다. 거듭난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온유함은 너무나도 당연한 성화의 열매인 것이죠. 지금부터 이러한 하나님이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성품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성품을 회복해야 하는지를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온유한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이 세상의 것을 다 차지하려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세상의 것을 다 차지하지 않으려고 하니 온유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할 수 있는 대로 이 세상에서 자기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가지려고 아주 열심히들 다른박질 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의, 세상 사람들의 특징인 거예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열심히 노력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자신의 운명을 개척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는 대로 공부를 더 많이 하려고 합니다. 기업도 키우려고 합니다. 장사도 여러 군데 점포를 내려고도 합니다. 할 수 있는 대로 다른 사람보다 많은 것을 배우고 경험하고 누리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잠자는 시간이 아깝고 병원에 입원해 있는 시간도 아까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게 되면 어떻게 변하는 것입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에는 다 주인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다 가질 수 없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의 것은 주인이 따로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자기의 것으로 만든다고 해도 결국에는 자신의 것이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마치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놀면서 간혹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이렇게 그네를 탈 때 보면 그네가 2개 혹은 3개가 이렇게 매달려 있으면요, 자기가 3개를 다 탈 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하나를 타고 나머지 2개를 자기가 이렇게 막 잡고는 아무도 못하게 하는 그런 아이들이 간혹 있습니다. 다 내 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이 그네를 탈 수 없다, 이게 다 내 거니까 나만 가지고 놀 거야 라고 하는 그런 고집을 부리는 아이들을 우리는 간혹 볼 때가 있습니다. 모으기도 힘들지만 물려준 재산 지키기는 더 어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다 내 것처럼 여기는 것이지만 결국에는 돌려놓아야 하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너무도 짧다는 사실에 우리가 깜짝깜짝 놀라게 되는데, 우리가 소유한 것들은 우리 곁에 너무나도 더 짧게 머물고 간다는 것입니다. 내 것이라고 모으고 지켰지만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마치 손에 움켜진 물이 손 사이로 새 나가듯이 재물은 결국 떠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 말씀은요, 허무주의는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온유는 이러한 우리의 소유에 대한, 우리의 삶의 과정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겸손한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다 쓸데없고 다 소용없고 그런 허무주의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한번 경험하고 나면 자신의 모습에 대한 재정립을 하게 됩니다. 전에는 인생의 주인이 나였고 세상의 중심이 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내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커지면 하나님이 작아 보이고 우습게 보이고, 내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하나님의 크심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겸손해지고 두려워할 줄 알게 되고, 그리고 그분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뼈저리게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사람만이 겸손한 삶의 태도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온유하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세상을 다 가질 듯이 사는 것, 그것은 그리스도의 삶이 아니고요. 그리고 온유한 사람의 삶도 아닙니다. 내 것이 아닌 것에 마음 뺏기고 살지 마시길 바랍니다. 극장에 빈자리라고 해도 아무데나 앉을 수는, 극장에 빈자리가 많으면 내가 아무데나 앉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주인이 표 들고 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자리 비워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많이 벌고 많이 소유하고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언젠가 주인이 그것을 찾아갈 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머지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앉은 자리가 내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온유한 하나님의 백성, 온유한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을 다 가질 것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군지를 알고 겸비한 마음으로 사는 사람을 우리는 온유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마음으로 온유한 삶을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온유한 하나님의 백성은요, 자기의 힘으로 이 세상을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온유할 수밖에 없는 거죠. 모세가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을 때 하나님의 사자는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을 벗는다는 것은요, 종이 된다는 뜻이거든요. 이제 너는 더 이상 네 마음대로 돌아다니려고 해서는 안 돼. 이제는 내가 시키는 말만 듣고 내가 지시하는 대로만 가야 해.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갔을 때 그때도 하나님의 사자는 칼을 빼어든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5장 15절에 보면 똑같은 모세에게 했던 말씀과 똑같은 말씀을 하게 되는데요.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이 거룩한 땅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가나안 땅은요, 거룩함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도리어 죄악이 관연한 땅이 바로 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우상들로 넘쳐나는 땅이었습니다. 잔혹한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거룩한 곳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여호수아는 그곳의 죄를 스스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죄의 유혹에 빠지기 쉬운 곳이 가나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자는 그 땅에 들어선 여호수아에게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따라가면 아무리 죄악된 곳이라도 죄에 빠지지 않고 죄를 이길 수 있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네가 주님의 손을 붙들고 한 발짝 한 발짝 걷는 그 땅이 거룩한 땅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돈 잘 벌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생각하는 우리의 성공은요, 죄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관점에서 봤을 때 성공인 거예요. 우리가 성공의 많은 조건들과 이유들을 설명합니다마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거 다 그냥 부질없는 거예요. 한 가지로 섭렵되는 거예요. 죄에 빠지지 않는 것, 그것이 성공이라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 자신의 정직을 지키고 음란하고 추악한 사람들 사이에서 자신의 순결을 지키는 것 말입니다.
그런데 참 그러기가 어렵더라는 거죠. 우리나라 굴지의 자동차 회사의 해외 지부에서 근무하시던 장로님이 해주신 이야기입니다. 저에게 해주신 얘기인데요. 한국에서 이 재벌 오너 일가가 출장을 오게 되면 이 해외 지부에서 이렇게 총괄을 맡는 장로님의 주된 업무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파티에 동원될 여자들을 모으는 거였다는 거예요. 이게 뭐 자신이 포주가 된 기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때 내가 지금 내가 왜 이걸 하고 있나? 내가 이런 일밖에 할 수 없는 사람인가? 막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매번 그걸 안 할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비참함을 느꼈는지 모른다 그래요. 내가 원하지 않아도 세상은 그리고 그 죄는 우리를 비참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그 비참함을 벗어나기가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죄로 말미암는 인생의 비참함에서 놀라울 정도로 우리를 한순간 한순간 지켜주시고 그리고 생각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힘을 빼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분이심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가지신 그 온유의 성품을 소유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힘으로 살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바라보고 그 힘을 원하고 소원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이 죄를 이길 힘을 우리에게 주신과 동시에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닮은 온유한 성품을 선물로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요청과 그러한 체험이 쌓여야 우리가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살려는 사람, 내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사람, 온유할 수가 없죠. 그런 사람들은 갈수록 어떻게 보면 거칠고 어떻게 보면 자신만만해 보이지만 어떻게 보면 자기가 스스로 다 할 수 있다라는 오만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유하시고 겸손하셨던 그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이 여러분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힘이 없는 분이 아니었잖아요. 십자가에 올라가지 않으실 수 있는 힘도 그분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겸손히 그것을 받아들이신 그 주님의 온유함을 여러분 닮아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 온유한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다른 사람에게 바로 보복하려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음속에 크고 작은 칼을 품고 살아간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에게 한번 우습게 보이면 그 다음부터 계속 나를 우습게 알까봐 두렵기 때문에 사람들은 누구나 다 마음의 칼을 하나 가지고 다닙니다. 내가 순하게 보이지만, 내가 웬만한 일은 그냥 넘어가지만 이 일에 있어서는, 이 일만은, 그리고 내가 몇 번 참은 다음에는 나도 칼을 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고 싶어 합니다. 그래야 나를 우습게 알지 않으니까요. 겉으로는 부드러워 보이지만 속에는 언제나 칼을 하나쯤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휘두르지는 않겠지만은 날 건들기만 하면 다시는 못 건들도록 강력하게 응징하기 위해서입니다. 요즘 같은 살벌한 세상에서 어쩌면 자기 보호를 위한 좋은 방법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하고서는 살 수 없지 않느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을지언정 칼을 들이대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만일 하나님께서 나의 허물에 대해서 나와 같은 방법으로 따져 드신다면 나는 죽어도 몇 번은 죽어야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잘못한 사람에 대한 판단과 심판을 내가 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어떤 일에 대하여 옳고 그름을 따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의 심판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심판관이 되시는 것입니다.
선악간에 판단하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니 그 사람은 결국 온유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억울함도 원통함도 부당함도 사람들이 몰라주면 우리는 병이 나곤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 누구도 몰라도 우리 하나님만 알아주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희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온유와 인내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든지 갚아주십니다. 자, 5장 5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해되지 않는 것은요, 온유한 자가 땅 기업으로 차지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 주변에 봐도 그렇고요, 이 세상에서 땅을 차지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어떤 사람들이 땅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까? 되게 약삭 빠르고 욕심 많은 사람들, 혹은 세상의 어떤 세류를 잘 읽는 사람들, 세상의 흐름을 잘 간파하는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어리숙한 사람들 부동산에 뛰어들면 큰일 납니다. 감각도 좋아야 하고 수단도 좋아야 합니다. 정보력이 아주 그냥 좋아야 되죠. 그리고 발도 부지런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땅을 많이 사모으더라고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예수님은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차지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온유한 사람은요, 세상에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혼란스러워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몰랐으면 모르겠지만 알게 된 이상 믿음으로 살기가 굉장히 힘들고 피곤하거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모른 척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이 있고 기뻐하시는 일을 알게 되니까 그걸 모른 척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마치 예전에는 TV를 한 대만 켜놓고 봤잖아요. 그래서 보이는 거 그 채널만 전부인 줄 알았는데 요즘에는 TV가 집에 2대도 있고 3대도 있어요. 채널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죠. 수백 개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아온 것과는 또 다른 세상이 계속 HD로 계속 나오는 거예요. 요셉이 한평생 동안 고민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받은 말씀과 현실 사이에 엄청난 괴리를 발견한 거예요. 분명히 말씀에 자기가 가족들을 위하여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어 있는데 현실은 먼 외국의 노예로 팔려와 있는 거예요. 형들 손에 말이죠. 그는 한평생 말씀과 현실 사이에서 고민하고 갈등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의 현실 가운데 겪고 있는 고민과도 같은 거예요. 믿음대로 살기에 너무 미련해 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가슴에 와서 부딪히는데 내가 서 있는 곳에서는 너무 먼 곳의 이야기만 같습니다. 비현실적으로 들립니다. 직장과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내 삶의 현장은 너무나도 멀어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요셉은 이런 고민 속에서 세상을 보는 지혜,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통찰력을 영성으로 갖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의 고민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는 그런 영성을 자라게 하는 과정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고민하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막 흔들리고 말이죠. 갈대와 같이 막 흔들리는 그 과정이 어찌 보면 우리가 자라고 있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성이 성장하고 있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민을 해본 사람, 이러한 영적 통찰력을 얻게 되기를 이렇게 바라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자라가고 있는 거예요. 요셉의 말을 바로로부터 온 애굽의 고관 대작들과 학자들이 다 듣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진리로 다른 사람의 영혼을 얻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서 주님을 만나게 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여러분,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라는 말은요, 우리가 부동산을 많이 소유한다라는 그런 말처럼 보입니다만은 사실은 많은 땅을 얻는다는 것은 사람을 얻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많이 모아가지고 땅을 선물로 받는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상으로 땅을 많이 받는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사람을 얻는 그 자체가 바로 우리에게 땅이라는 거예요. 사람을 얻는 사람은 진리 때문에 고민과 고생을 수없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영혼의 소중함을 압니다. 그들을 진리로, 영적인 설득으로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합니다. 그 고민들을 자신이 먼저 겪어보았기 때문에 이해하고 공감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 주변에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출세의 수단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이용하지 않아요. 사람을 잘 부리는 사람은 당대에는 유명해지고 성공하는 것 같지만, 시대가 변하면 유행이 지나가듯이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속절없이 사라져 갑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사람들에게 기억되는 사람은요, 참으로 사람이 귀한 줄 알고 그 사람 자체를 사랑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사람들 속에 오래 기억되고, 그리고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사람을 잘 부리는 사람, 사람을 잘 이용하는 사람이 세상에 많은 영향력을 미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생애가 끝나고 그 사람의 직위에서 내려오면요, 사람들이 다 잊어버려요. 하지만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해서 그 사람 세우는 곳에 일생을 바친 사람은요, 그 사람이 죽어도, 그 사람이 직위에서 내려와도 많은 사람들에게 오랫동안 기억되고 영향력을 미치는 그러한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땅을 얻는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주님은 앞으로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세상은 언젠가 없어질 것입니다. 이 세상이 존재하는 기간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다 구원하실 때까지입니다.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새로운 우주를 창조하실 것입니다. 그 새로운 세상의 주인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세상에서 죄와 싸우면서 영혼을 얻기 위하여 투쟁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비록 이 세상에 한 평의 땅도 소유하지 못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영원한 나라를 상속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것은 영원히 자신의 것으로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새로운 땅에서 영원한 주인이 됩니까? 바로 이 세상에서 모든 것 다 가지려고 욕심 부리지 않던 온유한 사람입니다. 너무나도 영혼을 귀하게 생각한 나머지 자기의 것을 챙기지 않고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던 그 사람들이 모든 것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저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보다 보면 샘이 나곤 합니다. 아니, 화가 날 때가 많습니다. 그는 앞으로 올 세상에서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버린 사람입니다. 그는 가장 슬기로운 투자를 한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서 이 바울은 바보 같았습니다. 그는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권리조차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앞으로 이루어질 세상에서 모든 좋은 것을 다 차지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나도 믿지만 그대로 살아가질 못하는 것이 속상한 거예요. 당장 현실이 아쉬우니까요. 이걸 넘어서야 하는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고민을 넘어서 더욱더 하나님의 온유함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기를 소원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민하고 갈등하고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나다 보면 우리도 어느덧 땅을 얻는 온유함을 누리고 살고 있게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과연 온유한 성품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닮은 그리스도인의 그 온유한 성품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이미 소유하고 있지만 그것을 그냥 묻어놓고 우리가 사용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거친 세상 가운데 약육강식의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그 온유함을 잃어가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서 이 온유함을 회복해 가시고 그리고 그 온유한 삶을 이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주님에게 잊혀지지 않는, 그리고 오랫동안 영향력을 미치며 하나님의 기업이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얻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